자, 볼까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회차였죠. 일단은 2회차부터는 같이 책을 읽을 건데요. 1회차는 책을 안 읽고 그냥 진행할 수 있게끔 해봤어요. 오늘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이야기 되게,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불교라고 했을 때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읽으셨죠? 네. 책을 막 읽다 보면, 일단 확실한 거는 이걸 어떤 믿음의 형태의 종교다라고 느끼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형태의 종교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여기서 막 내세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세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기에, 갑자기 뒤로 가면 부처님이,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뭐가 오면 또 뭘 죽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뒤로 가면은 자신의 법은 우는 아이한테 나뭇잎 조각을 하나 주면서 이 노란색 나뭇잎이 사실은 황금이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에 가깝대요. 그래서 그냥 울음을 그치면 그걸로 된 거지, 그 진짜니 아니냐가 중요한 거냐 라고 얘기를, 거의 뭐라고 말할까, 칸트와 정반대에 있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치? 목적론적 윤리 막 그런 게 아니야. 그쳤잖아, 그쳤으면 된 거 아니야. 거짓말이어도 일단은 고통이 없어졌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 거에 가까운 느낌도 가끔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일반적인 그 내세가 있다, 아니면 죽으면 뭐 된다, 아니면 하늘에 뭐가 있다, 이런 어떤 종류의 그런 믿음으로 치환을 하기에는 좀 뭔가 특이한 종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랑 나머지의 종교들, 예를 들면 유신론이 있고 어느 정도 신적인 존재들과 인격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종교의 기준에서 얘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무슨 약사열애나 아니면 진짜 4대 천왕이나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신이 많아 이런 종교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불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윤리를 하셨나요? 하긴 했는데 불교 쪽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생윤이랑 윤사에 다 있긴 한데. 그치. 윤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 하긴 생윤만 하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생윤만 했어요. 생윤에도 무조건 나와. 그래요? 제가 1기라고 해야 되나? 생윤 1기를 봤었어가지고 계속 생윤을 했었어서. 6을 또 하는 동영박스. 그럴 수 있다. 6을 또 하는 동영박스. 불교에서는 크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법인, 그리고 삼독심, 요 개념으로 일단 제일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정도, 삼학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 불교에서 무엇을 말하는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전독시 보면 어떤 스타스트림이 있고 하여튼 성좌들이라고 해갖고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방송처럼 인간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설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설정인 거야. 그치? 이게 설정인 거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그럼 이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게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에 우리는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럼 대승불교 내에서 수행은 어떤 방식을 권장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저 5개를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싹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방금 전페이지. 계율관경 연분 청소 부서를.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의 정통불교 종단들에서는 보통 이런 5가지의 수행 방식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5가지는 뭔가 생소하다. 그러니까 말들은 생소한데 저렇게 딱 5개로 나눈다라는 거는 잘 몰랐어. 계율을 지키고 경을 외우고 연불이라는 거는 경과 진언들을 그냥 꾸준히 하고, 참선은 이제 계속 화두를 붙잡고서는 나 혼자 고민 끝에 도달하는 어떤 지점을 추구하는 거고, 보살행은 이제 사회참여 형태 불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대로 실천하는 것들을 같이 말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들을 뒤에 가서 하게 되겠죠. 자, 우선은 삼법인인데요. 이 삼법인은 특이하게도 사법인으로 불려요. 이게 사법인이랑 삼법인의 차이가 그냥 일체계고, 제행상 제법만 열반적 중에서 일체계고가 이거를 안 깔고 말하면은 또 삼법인이고요. 이걸 깔고 말하면 사법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이미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처럼 사람 중에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굳이 이걸 하나 넣어서 사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일체계고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다 또는 고통을 낳는다
사실상 고통 이다에 가까워요. 아니, 고통을 낳는다에 가까워요. 왜냐면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설정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떤 그 작가의 설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엄마는 나한테 항상 이래야 해 라는 거, 내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상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나에게도 화를 낼 수 있고 나를 포용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엄마의 삶을 찾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무상한 형태의 상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을 낳기도 하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정해진 실체, 저 실체를 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 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과정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불어서 끄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계관인 거죠. 설정. 근데 이게 기독교적 설정이랑은 좀 다르죠. 기독교적 설정은 그 원죄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절대 먹지 말라는 사과를 줬는데 이 자식들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막 선악을 알게 하고 시비를 알게 하고 수치심을 알게 하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인간들이 쌓아온 원죄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몇천 년 만에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한번 그 못을 땅땅 박히고 대속을 하셔서 자 이제까지의 빚들은 다 채무 변제를 해줄 테니 지금부터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천국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여긴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11제로 이 3법인 내에서 윤회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어떤 뭐 우주적 무언가를 제시하지도 않아요. 이게 기본인 거라면은 거기서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기독교랑 약간 좀 다른 특이점이 있죠. 결국 여기는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제 보통 이 삼독심은 이 3법인에서 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그럼 일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고 모든 것들을 변해서 이 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가라고 한다면 탐욕, 진해, 우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너무 사랑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거가 아니면 안 되는데 문제는 내 거여야만 하는 영역에 그 한계가 없다 보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이 사람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들도 존재할 테고 그리고 또 그게 내 아들에 대한 혹은 내 자식이나 내 학생에 대한 내 뭔가 관계 맺는 사람에 대한 욕구들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또는 그거 이외에 뭐 식욕이나 온갖 종류의 식욕이나 세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욕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욕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욕이 넘쳐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탐욕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진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 이 도달하려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이게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는 것들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것들로 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게 내 눈앞에서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는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가 거기서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그 마음들이 이게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들이 여기서 되게 강력한 탐욕을 일으키고 그걸 먹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게 그 돈이 없는 나를 되게 분노하거나 혹은 나에게서 그런 기회를 뺏어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저 우치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모름이에요. 모름.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함. 근데 갑자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다음에 모르는 게 나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걸 스피노자의 지성개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 장기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못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뭐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질수록 충족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질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개념일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계산 속에서 이성 속에서 저걸 쫓는 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막 그러면은 정말 좋은 상황이 언제냐면 일정 거리를 잘 만들어 놓을 때 진짜 좋아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진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내가 안 보고 싶은 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탐욕이 실제로는 이 탐욕을 그대로 부리면 좋은 게 없다라는 그 지점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 연애에서도 당해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죠. 좀 더 현명한 연애를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미워하는 것도 그래. 저 누군가를 막 멋대로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이랑 필연적으로 또 같이 살게 되면 되게 모른다라는 관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되게 장기적인 형태의 삶을 본다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너무너무 미워하는 이 넘치는 미워함과 넘치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모르는 것, 왜냐면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변하기에 정해진 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가끔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상담하거나 부모님이 자식과의 관계를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요. 우리 아들은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란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깨닫게 해줘요. 저 무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래서 엄마를 사람으로서, 엄마도 엄마의 욕구가 있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혹은 자식도 나의 분신이나 나의 대체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의 투영물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가 자식에 대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 상을 없애는 방식으로 열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 모르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삼독심은 그러면은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걸 모르거나 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돼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부처님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넘어서는가에 대해서 팔정도랑 사막이라는 특정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에 되게 쉬운 이야기였었지만 이게 확대가 되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팔정도는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또는 정사,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정정진 또는 정근, 그러니까 즉 바르게 정진하기, 바르게 깨어있기, 그리고 정정, 그러니까 바르게, 정자가 좀 안정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이제 집중하는 것, 삼매에 드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팔정도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뭔가 좀 이것저것 다 합쳐져서 저게 된 거겠죠. 그럼 이거를 3학으로 나누면은 개랑 정이랑 해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해는 이제 지혜, 개는 계율, 정은 이제 그 수행 정진하는 그 과정들. 이야기를 본다면 지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기인데, 그럼 해는 어떻게 얻는가? 해는 부처님이 이야기했었던 옛날 옛적의 경전들이나 혹은 그 옛날 옛적의 말씀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왜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아니면 뭐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게 나와. 이런 이야기들이 불경에 써 있었으니까. 또 예를 들면은 너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눈 다음에 베풀고 나눴다는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 있으면 오히려 그게 너를 괴롭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바르게 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힘이 되어 주어서 저걸 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그래도 이제 자꾸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규칙으로서, 계율로서 정하는 게 말과 행동과 그것들이 이어지는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고, 이제 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내가 도달해야 될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회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 게 3학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계율에 의지해서 정, 안정적인 그 상태에 도달해서, 그리고 그 정에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를 득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회가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좀 궁금해진 게, 그럼 결론적으로 불교는 앞에서 말한 삼독심에서 우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제시하는 모든 해결책들이 다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방향들이고, 약간 모르는 걸 깨닫고 아니면 남들한테 듣고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이런 방식들이 다 우치에 가까운데 왜 굳이 탐욕이랑 진해까지 듣고 하는지를. 그쵸.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이 딱 생각난 게 그 12연기라고 그 부처가 그 초기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그 우리가 왜 괴로움을 얻는가에 대한 순서가 있거든요. 그 네. 시작이 무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무명이어서 무명이 밝지 않음이라고 해서 모른다랑 거의 동치라고 보면 되는데, 무명에서 연해서 이게 생기고 이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고 취하고 싶어하고 뭐 뒤에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무명이고 그게 우치랑 사실 비슷해서 엄청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왜냐면 실제로 저 삼독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2500년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문제인가를. 근데 보면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탐욕과 진해는 탐욕은 정말 1차적인 감각이에요. 왜냐면은 1차적이지 않지. 약간 2차적인 감각이죠. 왜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나한테 어떤 필요한 상태가 일어나면 그 필요한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욕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사실은 욕구가 아닐 때가 있죠. 이걸 하면 저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건 가끔 욕망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약간 배가 고프지만 배를 채우기만 할 거는 먹고 싶지가 않아. 굳이 이걸 먹고 싶어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저 탐욕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자면 생리적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진해는 생리적인 거 뒤에 있어요. 그쵸?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방해하는 것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더 그 다음 상황인 건데요. 우치는 저 생물학적인 형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성적인 개념에 가까워져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몸에 가깝고요. 여기는 이제 사고에 가까워요. 왜냐면 우치는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너무 과하게 탐욕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과하게 미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얘는 그 지성적인 형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면 여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12연기의 가장 뒷부분은 노사예요. 노사. 늙어서 죽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번뇌가 108개가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가려워지는 것도 또는 근데 그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순간적인 빡심도 혹은 내가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갑자기 막판에 환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순간들도 혹은 내 수업을 이상하게 듣고 나에 대한 어떤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을 언젠가 만나는 것도 다 각종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겪게 되잖아요. 그 탐욕과 진해들을. 근데 그거를 한순간의 우치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의 우치를 이렇게 팡 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잘 살고 잘 계율을 지켜서 잘 살고 그 과정에서 너가 마음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깨달음을 얻더라도 여전히 내 몸은 몸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계속 괴롭히는 모든 또는 나의 정신을 괴롭히는 수만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를 일평생 그렇게 만들 거라서 나는 이 계율대로 혹은 이 정대로 걔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바꿔서 이 정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더라도 나중에 얻은 해를 가지고서는 틀리지 않는 답을 내는 이런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기초적인 삶의 규칙들이 안정적이 될 때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지혜를 얻고 나면 가끔은 기초적인 삶의 규칙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불교에서 봤을 때는 삶이 고통의 연속인 거잖아요. 삶의 목적을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약간 신의 약간 헌신 뭐 이런 걸로 정해놓는데 불교는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자 사성제. 아니요. 에티카 일부 부록을 칠 건데요. 저는 사성제 설명을 생각했는데요. 다음은 크로스오버로 갑니다. 자, 에티카에 갑자기 스피노자로 뒤에 사성제 설명도 있나요? 네. 맞아. 일부 그 해답이 나오는 파트가 아마 여기 뒤에 또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불교의 약간 근본 설명이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적 사고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타는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불교에서 깨기도 했었지만 350년 전 이게 그나마 알려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스피노자인데 350년 전쯤에 이 목적론적 가설이 얼만큼 무의미한 건지를 얘기를 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나는 신의 본성과 그 특질에 관한 설명하였고 무엇이게 하는데 뭐냐면은 신이 모든 것의 자유원인이라는 것, 모든 것은 신을 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도 사고도 불가능할 만큼 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거 못 알아듣겠구나. 다 빼고 여기 있다. 사람들에겐 적지 않은 편견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설명한 방법으로 사물의 연결을 생각하는 대신 대단히 심하게 방해할 수 있으며
또 현재 방해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그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어떤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인데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모든 편견은 다음 한 가지 사실을 근거한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물들이 자기들처럼 목적 때문에 작용한다고 보고 신 자신이 모든 것을 어떤 일정으로 목적으로 확실히 이끌어간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고 또 신을 숭배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다음을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첫째,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으로 만족하는가? 그리고 둘째,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여기서 선악과 공과 과와 칭찬과 비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은 사물의 원인에 대해서 원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대요. 말 그대로 어렸을 때는 모빌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이게 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고양이들은 뭐 거울 속의 본인과 본인이 같은지도 잘 모르죠. 그리고 무지한데 또 이익을 추구하려는 충동을 가진대요. 어떤 생물학적인. 그리고 의식하고 있대요. 그걸. 내가 이걸 하고 싶구나라고. 근데 이런 사실들부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유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왜냐면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혈당이 떨어져갖고 단계 땡기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나 너무 자유로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난 지금 초코바가 너무 땡겨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의욕과 충동을 의식하지만 충동과 욕구를 몰아넣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이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일체를 어떤 목적 때문에, 즉 욕망하는 이득 때문에 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목적인만을 알려고 하고 이걸 들으면 안심해요.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왜 하는 거야? 사실 이거 하려고 아니라 왜 하는 거야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야. 인 걸 수도 있을 텐데 뭐에 밀려나서 여기로 가는지가 아니라 뭐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자꾸만. 근데 그럼 원인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꾸 목적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목적이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랑 자연이 목적을 가지는 거랑 같지 않은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도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아, 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이외의 것들을 모를 때 우리로부터 비춰서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수단들을 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발견하게 될 때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물을 보기 위한 눈, 사물을 씹기 위한 치아, 영양을 얻기 위한 식물과 동물, 비추기 위한 태양, 기르기 위한 바다예요. 근데 사실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있어서 물고기가 길러지고 있고요. 태양이 있어서 무언가가 비춰지고 있고요.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영양소를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가 있어서 이걸 씹을 수 있을 뿐이고요.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고 그것이 작용한 것 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걸 했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걸 했고처럼 목적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를 집어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자연의 형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었던 거죠. 근데 요 과정,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 요 과정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간이에요. 목적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든 거지? 그 사람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신화가 된다면 불교는 근데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죠. 불교는 여기가 그냥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니 뭐 온갖 비유를 다 해도 여기는 그냥 있는 곳이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코칭할 때도 똑같잖아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를 얘기를 하려고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늘 제가 진짜 평소에 진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인데 그 목적론을 원래 따라가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어떤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맥락으로 하나 이해할 수 그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용이 도구로서 존재하는 사물을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구로서 말고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 뭘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면은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첫 번째 문장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와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도구로서도 있을 수 있지만 뭘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 세계관을
두 가지 맥락에서도 분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도구로서 쓰임새 말고 그냥 정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그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스토리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한 목적이 그렇지. 도구 같은 목적이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인간의 목적은 없어. 인간의 목적은 그냥 말 그대로 하느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려준 건데요. 문제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삶에서 그들이 스스로 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궁금해졌어요. 불교는 그러면 그냥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굳이 왜 잘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더 나은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여기서의 잘은 아까 그 세계관적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가 그냥 고통밖에 없는 세계관이라서 네. 여기서의 자리라는 건 좀 덜 고통받고 싶으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되게 재밌게도 연기나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과정에서 무리한 형태의 포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이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살아. 근데 만약에 너가 이게 고민이 되고 고통이라고 느낀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게 이 자리에서에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 되게 애매해지죠. 방향성을 띈다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제한에 가깝죠. 그렇죠? 네. 고통 자체를 만약에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뭐 마당 쓸고 적당히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힘든 것들을 그냥 적당히 잘 이겨내고 땀 흘리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그렇게 살아서 일평생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불교는 포교를 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너희 아버지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계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약간 좀 세계관이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해요. 약간 선택 의지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약간 기독교는 인간의 선택 의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그보다 상위 존재가 있으니까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이 약간 행동해야 하는 거에 가까워요. 재밌게도 조금 달라요. 그래요? 왜냐면 기독교는 자유의지를 얘기를 해요.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로운 의지로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봐봐요. 아니 방금 그 논리의 모순이 딱 중세 때부터요. 신이 있고 신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럼 왜 믿음이 우리에게 강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함을 얻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고 즉 악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부재할 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되게 자주 하죠. 근데 오히려 불교에서는요 자유의지를 부정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랑 되게 비슷한 축을 띄는 거는 방금 봐봐요. 쾌락이랑 보통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안 일어날 수 있는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생, 윤회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과거에 그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가정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기는 불교는 되게 결정론적인 세계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다라고. 근데 그러면서 결론은 사실 약간 반야심경 읽어봤을 때 공의 관점에서 결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면 그쵸.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스피노자까지 들어가면 이제 이중 언어의 특성이 생겨나는데 그 자유의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지 작용이 자유롭다고 믿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요. 내가 내 의지 작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아서 내가 화날 수밖에 없어서 화났구나.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좋아했구나를 깨닫고 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해요. 화내면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본능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한 번 화냈으면 계속 화낸다고.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할 어떤 그런 확률론적인 선택에 의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꾸준히 이겨내고 안 하는 사람들을 한두 번씩 늘려나가서 그게 내 습관이 되도록 하고 그게 어떤 개에 가까운 거죠. 개와 정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기는 되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지작용의 자유로움을 부정해요. 의지작용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그런 의지작용이 덜 일어나는 환경에다 우리를 넣거나 그런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그거를 이겨내는 형태의 훈련을 하거나 인 건데 기독교나 아니면 어떤 자유의지 자체를 그러니까 의지작용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의지가 중요하냐 아니냐의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쵸. 이 의지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럼 안 하기로 해서 한 번에 딱 안 해야지 왜 자꾸 해?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근데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되게 이 상태로는 복잡한데 이걸 의지작용의 자유로움이 있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도 코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수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혹은 실패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미리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볼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작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정해진 함정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 또 걸릴 거라는 걸 알아서 어떤 식으로 위협을 대비해볼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매주 반복하면서 조금씩 견뎌나가는 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거고 이게 의지작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를 가정하고 있을 때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계율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얻어내서 지혜를 깨닫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형태의 관점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의지작용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네. 이걸 불교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약간 그 기계론적인 그 필연적 세계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둘 다 근데 같아요. 왜냐면 불교에서도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타국의 도에 업보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가끔 전생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해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세에서 정말 착하고 대단하신 분을 전생에 천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나 근데 난 약간 그것도 근데 약간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계론적인 그 세계관 그 아까 스피노자 에티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래까지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어떤 작용이 물론 이거에 연해서 이게 되고 하지만 근데 기계론적 그 인과에 대한 거는 이게 일어나서 이게 일어나고 뭔가 미래까지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제가 받은 불교는 좀 더 과거에 대한 해석에 가까운 그러니까 업이라는 건 사실 미래에 쌓을 업이 넌 정해져 있어라고 얘기하진 않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주로 업으로 얘기하니까 불교랑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쓰게 될 페이퍼들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현재에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은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맞아.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여기까지는 맞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어떤 경향성인 이상, 우리가 그 경향성에 끌려가는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앞으로도 이렇게 돼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초콜릿을 남의 초콜릿을 아무도 안 볼 때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면 9번에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내가 훔쳐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훔쳐 먹었을 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심지어 내가 안 훔쳐 먹었어도 그거는 10%의 확률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낮은 확률이지만 일어났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뭔가 이겨내는 게. 겹쳐져가지고 그렇게 났다. 그쵸.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난 다음에 어떤 확률로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그 상황이 오면은 뭐 90%의 확률로 훔쳐 먹을 수도 있고 10%의 확률로 안 훔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과거는 현재를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는 여전히 확률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인과론적인 설명들과 기계론적인 설명이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꼭 미래를 담보하는 방식은 아니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다 보니까 이 계산을 못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세상이 어떤 빈도적으로 확률적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그 관점이 없으면은 기계론적이거나 아니면은 이 인과론적인 형태의 세계관이 마치 세상의 멸망까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불교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맞고 네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쵸. 미래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네가 지금 이런 그 세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바꾼다면 다른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그쵸. 그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쭉 얘기하는 이유죠. 그쵸. 이걸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이유가? 그쵸. 약간의 정해진 그렇게 갈 수 있는 미래를 네 손으로 이렇게 해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가깝지 않나. 이게 더 조화를
말하는 사람들로서 불교는 존재한다에 가까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때? 그 이상의 무언가는 나서지 않는 거죠. 필연 자체를 없애려고 약간 이런 수련을 하는. 문제는 근데 이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면 그럼 대승불교는 대체 뭐길래 왜 사회 참여를 요구를 하는가? 왜 보살도를 요구를 하는가인 거예요. 그냥 나 한에 가깝게 개인 수련만 하는 불교도 가능한데 지금 대승불교는 밖으로 나가서 보살도라고 하는 어떤 참여 형태의 무언가, 보시 형태의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방금 그 이야기대로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하느냐? 인 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왜냐면 그 과정이 결국에 발음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향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 진짜 살짝 질문이 있는데, 이거 정말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저도 팔정도 배울 때 이렇게 나눠서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개정이라고 안 하고 개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개에 의지해서 정을 득하고, 문장 때문에? 정에 의지해서 해를 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또, 팔정도 순서가 그냥 책에 써져 있는 게 정견을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리고 팔정도도 원래 그 파트가 그 팔정도 순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래서 약간 많은. 궁금했어요. 생각해보면 그거 있잖아요. 순서. 깨달음이 중요한가, 경전을 통한 형태의 삶이 중요한가가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만약에 어떤 해를 먼저 얻어낸 사람은 정의 상태로 개를 할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학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말대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불교에서 얘기하는 룰들은 이걸 해서 이걸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렇게도 얘기한다 정도? 원래 그 캐릭터의 성장 방식은 가끔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찍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발음이 무엇인가? 이제 말 그대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바른가? 그쵸? 어떻게 정념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되겠죠.